성도님들, 죄라는 거, 이 죄가 진짜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죄는요, 반드시 그 결과가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마치 죄는 제가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생각해 보면, 사채를 빌려다가 펑펑 쓰고 나선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쓸 땐 좋죠. 근데 나중에 빚이, 이자가 계속 늘고 저당이 잡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죄는 지을 때는 좋은데요, 죄 지을 때는 편하고 좋은데요, 그 치명적인 결과가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남유다 초대 왕 르호보암의 최후를 원래는 지난 장에서 보았는데요, 이제 우리가 오늘 보는 이제 역대하 13장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의 최후입니다. 이제 남유다 왕 최후가 먼저 끝나고, 그다음 이제 오늘은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의 최후입니다. 이 르호보암의 최후를 보면 딱 그렇습니다. 사실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나라를 떼어서 맡겨주실 때, 여로보암은요, 하나님의 기대를 한 몸에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이 탈락, 너 안 되겠다, 하나님의 기대가 여로보암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와 달리 여로보암에게는 걱정이 하나 있었죠. 뭡니까? 가장 큰 걱정, 그건 바로 성전이 어디에 있다?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3대 절기가 되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전으로 가서 제사를 지내고 와야 되는데, 아니 북이스라엘의 젊은 남자들이 만약에 절기 때 내려갔다가 남유다로 내려갔다가 남유다 왕이 국경을 딱 봉쇄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 이 사람들이 자기 군대잖아요. 군대가 한 명도 못 올라오는 겁니다. 그냥 남유다에 다 있는 겁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망하겠다 싶은 겁니다. 혹은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하면 그것도 안 되겠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군대를 잃어버리고 남유다는 강성해질 겁니다. 결국 이 걱정 때문에 어떻게 하냐, 여로보암은 국경을 닫아버립니다. 지금 우리 남북한이 있는 것처럼, 서로 왕래를 못하게 하는 것처럼 그냥 국경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못하도록 북이스라엘에 있는 베델과 단 두 곳에, 그러니까 남쪽과 북쪽에, 북이스라엘의 남쪽과 북쪽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가지 말고 여기서 해라. 그리고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따로 만들어 버리죠. 남유다 절기하고 비슷하게 그냥 따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뭘 했느냐, 제가 원고에는 우리가 이번 주 내내 보고 있듯이라고 돼 있는데, 그 이번 주가 작년 12월이네요. 이게 특히 누구를 박해하느냐, 여로보암이, 자 보십시오, 성전이 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여호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쫓아내야 됩니까? 제사장들. 네, 장로님 말씀 맞으셨습니다. 제사장들을 쫓아내야 됩니다. 이게 12지파마다 흩어져서 다 제사장들이, 레위지파들이 다 들어가 있었잖아요. 이 싹 걷어서, 레위지파를 걷어서 다 남유다로 추방을 해버리는 겁니다. 제사장이 없어야 이게 가능하니까. 그래서 제사장들을 다 추방한 이 여로보암의 우상을 만든 죄, 이게 이제 그 결과가 돌아오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과 현재 남유다의 왕 르호보암의 아들인 아비야 사이의 전쟁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전쟁에서 북이스라엘은 80만 명의 군대가 나왔고, 남유다는, 이게 아무래도 이게 10지파니까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남유다는 지금 2지파, 이제 군대로 쓸 수 있는 집안 2지파니까 작잖아요. 최대한 모아서 40만 명이 나왔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80만 명, 남유다는 40만 명, 절반입니다. 물론 남유다의 아비야도 선한 왕은 아니었지만, 이 전쟁 전에 앞에 보면 4절부터 9절까지가 쭉 나오는데, 이 나라의 정통성은 우리 남유다에 있다. 그러니까 너는 남봉꾼이나 잡배들과 야합해서 다윗 왕가를 배신한 집안이다. 배신자다. 그리고 너는 여호와를 대적하고 금송아지 따위나 만들었다. 지금 자기도 하나님 잘 안 섬기면서 결국
뭐라고 얘기하냐? 제사장들을, 레위 사람들을 네가 쫓아내지 않았냐라고 이 여로보암의 죄를 차곡차곡 이제 신랄하게 비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남유다 왕이 북이스라엘 왕에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12절 말씀에 나오듯이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누구랑 싸우지 말라 그럽니까? 남유다 우리하고 싸우지 말자가 아니라 여호와와 싸우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제는 여로보암이 이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겁이 안 나는 겁니다. 아니 뭐 자기 지금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런데 이게 무슨 하나님이 겁이 나겠습니까? 야, 저 남유다가 군대가 우리 절반밖에 안 되니까 겁나서 저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단순하게 생각한 거죠. 게다가 여로보암은 병법에 능했습니다. 이 사람은 경험이 훨씬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런 작전을 펼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북이스라엘 군대가 2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걸 나눠서 남유다 군대 앞 뒤로 배치를 해놓은 겁니다. 몰래 돌아서 이제 뒤로 돌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군대 입장에서는 포위당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누가 봐도 북이스라엘이 유리합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전쟁 법칙은 항상 동일하죠. 확실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의 군대가 80만이 아니라 800만이었어도 이 전쟁은 이길 수 있다 없다? 못 이긴다. 이 전쟁 결과는 뻔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자, 유다 사람들이 딱 돌아봤더니 뒤에도 있는 겁니다. 큰일 났다. 그러면서 아이고 하나님 우리 이제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하고 울부짖는데 그때 누가 튀어나왔다? 제사장들. 바로 여로보암이 다 쫓아냈던 그 제사장들이 나팔을 들고 나온 겁니다. 성도님들, 제사장의 나팔 소리는 어떤 겁니까? 민수기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전쟁의 기호였습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 그 나팔 소리에 따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겠다라는 신호였습니다. 약속이었던 거죠. 자신들이 포위된 걸 이제야 눈치챘던 이 남유다의 군대,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누가 쫓겨났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누가 치셨다고요? 하나님이 남유다 군대에 앞서서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군대를 쳐버리셨다라는 겁니다. 결국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의 군대는 2배나 많았고요. 좋은 전략도 썼지만 누구 때문에 집니까? 그들이 쫓아냈던 제사장의 나팔 소리에 약속을 지키러 오신 하나님으로 인해 대패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 출정한 80만 군대 중에 5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 볼 수 있듯이 여로보암은 다시는 강성해지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결국 여로보암은 자기가 저지른 죄가 고스란히 자기를 죽이는 칼날로 돌아온 거죠. 제사장을 쫓아냈더니 그 제사장 때문에 지게 된 겁니다. 근데요, 이게 자기에게서 끝나면 다행이죠. 우리가 열왕기에서 보았듯이 여로보암의 죄는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즉 여로보암의 죄의 결과가 여로보암뿐만 아니라 여로보암의 후손들에게도, 북이스라엘의 후대 왕들에게도, 북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도 수백 년 동안을 그들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죄는 지을 때는 신나고 즐거울지 모르지만 그 결과가 너무 무섭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나를 죽이는 칼날이 돼서 돌아온다는 겁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의 후대들마저 죽이는 칼날이 돼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이 죄의 무서움을 꼭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를 떨쳐내고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며 살아. 우리와 우리의 후대들에게 돌아오는 결과가 이 죄의 칼날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와 축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